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냄새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를 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느 여름날 한 어르신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앞에 문 앞에 섰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본 것은 이미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어르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냄새가 그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 냄새. 우리는 보통 시각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냄새는 좀 다릅니다. 눈을 감아도 고개를 돌려도 냄새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며들고 배어들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냄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급히 말리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다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마르다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체념, 그녀의 두려움, 그리고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최종적인 포기의 선언이 바로 그 냄새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뒹구는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태양에 바짝 말라붙은 뼈들, 거기에도 아마 냄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썩는 냄새가 아니라 생기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건조한 죽음의 냄새,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곳에서 나는 그 텅 빈 냄새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무 것에도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꽁꽁 막아둔 마음속 한 구석에서 새어나오는 그 어떤 냄새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에는 절박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오실 거라는 확신,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니까 당연히 달려오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이틀.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하다는데 이틀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틀 뒤에 갈게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자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간 아무렇지도 않게 머물러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바로 커다란 상실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아예 시도 자체를 일어서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체념이 마음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이틀은,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 그 나흘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실 거야. 하루가 지나고 오늘은 오시겠지. 이틀이 지나고 나사로의 숨이 드디어 멈추고 이제는 늦었다. 사흘째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되던 날 무덤의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사람이 죽은 후 사흘까지는 영혼이 몸 근처를 맴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죽음,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사망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의 기도로도 그 어떤 기적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히 그 나흘째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나흘째일까? 잠시 이 질문을 가슴에 품어두고 우리는 이제 에스겔의 골짜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이끌려간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뼈입니다. 이미 살과 힘줄이 다 떨어져 나간 하얗게 바랜 뼈들, 에스겔이 그 뼈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전쟁터에 폐허를 걷는 생존자의 시선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면 의학적으로도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답은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참 묘하지요.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네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내 논리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으니 그 판단을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라고 대답하기엔 현실이 너무 처참하고 아니요 라고 답하기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어중간한 경계에 서 있는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은 인간의 인지 기능을 그렇게 마비시켜 버립니다. 깊이 생각할 여력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는 마른 뼈의 골짜기는 2600년 전에 에스겔만의 풍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경제적 빈곤으로 서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관계가 단절된 채 고립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 상태로 갖추어 있지만 생기는 없는 공동체,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거대한 마른 뼈의 골짜기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안에 생기가 돌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과 힘줄이 붙어 있을 뿐 여전히 죽어 있는 시체에 불과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시편 130편의 기자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바로
마아마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아마킴. 수면 아래 깊이 잠긴 곳, 빛이 닿지 않는 심년,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아마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려다보며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6절입니다.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문장에 있어서 두 번 반복된 구절을 발견하셨습니까?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이 표현이 중복되는데 이 반복은 단순히 수사가 아닙니다. 간절함, 그 언어의 그릇을 넘쳐서 다시 한 번 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함의 표현이 바로 이 중복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파수꾼은 왜 아침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이 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기다림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죠. 어제도 그제도 해는 떴다는 경험에 기초한, 그러나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아침을 기다림입니다.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마르다의 탄식과 흡사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의 당혹감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던 것,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울부짖으면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닮아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서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것, 이것들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신앙의 몸짓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 끝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흘 만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나중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32절에 자매가 둘 다 만나자마자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나흘 동안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터쳐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왜 하필 그 순간에 침묵하셨어요? 한 발만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마르다가 되고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단순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말이 달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콧김을 흥 하고 말이 달릴 때 얼마나 그 숨을 막 헐떡이면서 쉬겠습니까? 그 세차게 내뿜는 그 진동하는 모습에 그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분노에 가까운 깊은 외침, 존재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감정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친구가 죽어서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집어삼키는 사망의 권세 자체에 대한, 사랑하는 자들을 이토록 짓밟는 죽음의 잔인함에 대한 그 신적 분노가 터쳐나온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서두르지 말고 잠시 머물러서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살리시기 직전에 먼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절정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먼저 집어 던지시는 순간인 것이죠. 무덤 밖에서 교리적 위안을 건네시는 그 말이 아니라 악취와 눈물과 비명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텅 빈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전능한 능력, 그 이전에 먼저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 이전에 먼저 함께 아파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덤 앞에서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밤에 서 있을 때 아침을 가져오실 분이 우리보다 먼저 그 어둠 속에 서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결정적 순간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마르다가 급히 제지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덤의 돌을 열어야 하는 그 순간에 오자 그녀는 움찔합니다. 안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무덤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가장 수치스러운 곳, 가장 골마 터진 곳에 돌문을 열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안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안 돼요. 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엎어진 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 수십 년째 꽁꽁 봉인해둔 어린 시절의 상처, 회복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린 가족과의 관계, 겉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영적인 황무지. 우리는 무덤의 돌문을 닫아준 채 부활을 믿고 싶어 합니다. 냄새나는 현실은 꽁꽁 묻어둔 채 깔끔한 신앙의 외피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이 돌, 예수님이 직접 치우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돌 하나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일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옮겨 놓으라. 왜 그러신 걸까요? 돌을 치우는 것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 그 냄새나는 현실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것, 그 정직한 직면의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을 치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주기 싫은 부분을 그대로 하나님께 주님 앞에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문이 닫혀 있는 한 생명의 음성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라도 닫혀 있는 마음의 돌문을 우리가 열어놓지 않으면 그 음성은 무덤 밖에서 메아리 칠 뿐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 그것은 내 무력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무덤을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지만 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내 불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 드디어 옮겨졌습니다. 썩은 악취가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코를 막고 눈을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냄새를 정면으로 마주하시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세마포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주인이시며 부활 그 자체이신 분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이 외침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뼈와 뼈가 서로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숨은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에스겔서 37장 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형태는 완벽했습니다.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뼈대도 갖추고 힘줄도 붙이고 살도 올렸는데 정작 안에는 생기가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이때 사용된 그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면서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말이죠. 루아흐. 사방에서 루아흐가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그 발로 일어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골짜기가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른 뼈는 스스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밖에서 불어온 생기가 그 뼈들을 살린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려온 생명의 음성이 그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스스로는 일어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면야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겠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야 성령이 임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오시는 그분이 안에서 불어오는 숨결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흘 뒤에 그곳에 오셨을까요? 인간의 어떤 희망이나 기대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혹시 아직 숨이 붙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가능성, 그 모든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깡그리 소멸된 바로 그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망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라고 합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수위에 감겨져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습니다. 걸어 나왔지만 손발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지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명령은 나사로에게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난 자의 수위를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수위를 뒤집어 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의 수위, 수치심의 수위, 트라우마의 수위, 자기 정죄의 수위.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야. 나는 무덤에서 나올 자격이 없어. 그 수위를 풀어주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3장의 말씀이 그 사랑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나사로의 수위를 풀어주는 것은 공동체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나사로는 살아났어도 수위에 감긴 채 그렇게 서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도 인간의 몫이었고 수위를 풀어주는 것도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결정적인 행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앞에서의 일은 우리에게 돌을 옮기고 수위를 풀어주는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협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제 되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증언하는 하나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뼈들을 골짜기 밖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다. 골짜기 한가운데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진 다음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깊은 한가운데서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미리 옮겨놓고 살린 것이 아닙니다. 무덤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음성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죽을 몸을 먼저 벗어난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몸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죽음을 우회해서 얻어지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모른 척하고 긍정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피해서 깨끗한 곳에서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죽은 자의 자리, 냄새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생명의 영이 뚫고 들어가는 창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미래의 부활을 가져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만나는
그 자리가 곧 부활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는 먼 미래의 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고백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의 이름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덤 속에 있든지, 그곳이 얼마나 어둡든 얼마나 냄새가 나든 그 무덤이 너무 깊어서 주님의 음성이 닿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악취나는 현실의 무덤을 견고한 돌문으로 막아두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안에 마른 곳, 메마른 곳, 냄새나는 곳, 나흘이 지나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하는 곳, 그곳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에스겔처럼 우리 모두 대답을 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번 한 주간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과 변명으로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돌문을 치우십시오. 가장 실패한 모습에 가장 수치스러운 상처,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의 냄새를 십자가 앞에 고스란히 꺼내어 놓으십시오. 포장된 감사나 습관적인 간구를 멈추고 무덤 앞에서 함께 우셨던 주님의 심장에 기대어 여러분의 아픔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직 수위에 감겨있는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고통과 수치에 그 수위로 동인채로 서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나사로를 풀어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나오라 라는 음성의 수위를 풀어던지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무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음의 냄새 너머로 생명의 숨결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